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일과 징조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니까 그 환난 날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이 하늘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이것이 이제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재림은 이런 우주적 격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실 때 뭘 타고 오시죠? 뭘 타고 오시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는 사실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이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의미일까? 사실 이 부분도 다니엘서에 있는 그 다니엘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또 징조가 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555년부터 3790년까지를 여러 이제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 땅에 일어날 재난들과 이런 것들을 예언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제가 주목해서 본 한 예언이 있는데, 춤추는 말의 숫자의 원이 9개가 될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거다. PPT 보여주실까요?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언을 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아침은 어디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대한민국이죠. 춤추는 말은 뭐죠, 여러분? 아세요?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숫자의 원이 9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유튜브의 숫자가 10억이 되면 0이 9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봤더니 이제 지났어요. 2012년 12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력이 끝나는 시점과 얼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막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기서 아마 분명히 한 5명 정도는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징조를 보이면서 주님께서 오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언을 몇 개 정도 했냐면 한 3만 개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 3만 개 하면 그 중에 한 100개는 안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고통의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31절에는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채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부활과 재림의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흰색 소복을 입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부활 후와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잘 산다는 것,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산다는 것,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식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죠. 대국들은 당시에 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학습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학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인류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상식을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그리고 슬픔이 있는데 복이 있대요. 심지어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시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는 수많은 기적과 이 권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백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시의 상식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가졌던 그 상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일부는 먹기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터로 복귀해 버려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가르치셨던 역설적 삶의 도전은 사라지고 상식적 삶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봐왔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거 PPT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 문빗장을 열어 제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쫄보들아, 너 이렇게 쫄고 있냐? 너 나 몇 번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 선포하실 때 그때 그 뉘앙스는 어떤 걸까요? 막 짜증을 내면서 너희들에게 진짜 평강이 있겠냐 하는 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평강이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펄펄 떨고 있는 나에게 너에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평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원문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너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도망가면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부활하신 나 주와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느 때에 평강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유튜브 볼 때나 게임할 때 이럴 때 평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움의 순간 엄마 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죠. 엄마와의 연합 속에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활한 나를 믿고 이제 너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무엇인지,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려진 무덤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비정상적인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 속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믿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상식선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아주 비정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글을 못 떼셨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 속에 믿음이 상식이 되어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식선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그 비정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삶이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꾸며낸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선지자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 부활이,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을 부활 이후를 살아내야 될 인생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돋으며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도 이런 징조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4절과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3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앞에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은 성전에 대한 심판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후 AD 몇 년에 말씀하고 계세요? 30년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성전 제2성전은 몇 년도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40년 뒤에 무너진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이 티투스가 당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요세푸스는 한 110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역사학자들도 수십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성전에 이 돼지의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치욕을 당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인스타그램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을 화가 난 어머니가 다 삭제해버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과거와 내 모든 시간의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온 우주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들의 그 다음의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이 그리고 성전의 파괴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붙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것과 붙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도 사라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죽음 앞에서 다 사라졌지만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그의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역설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오히려 죽음의 순간 앞에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들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주의 남아있는 그 말씀과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내었더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년이 지났습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는 합법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이 공식 종교로 승인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죽였다니까요. 로마가 성전을 파괴했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의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고 공식적인 종교로 승인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냈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활이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삶을 가능하게 했고, 그 하나 남아있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해주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어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 청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려워요. 삶도 두렵고 앞으로 나에게 있을 죽음도 두려워요. 어제는 한 청년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어요. 우리 청년의 형이에요. 35세 세상을 떠난 그 현장이 그냥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권사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도 두렵고 또 우리에게 있을 이 죽음도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간다고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또 때가 되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의 청년들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오히려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입어야 잘 사는 이 거시기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입으려고 하는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절 우리 교독하면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의 때를 이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그 징조를 알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한참 전에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이후와 재림 사이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 너의 삶을 멈추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그 새가 먹을 것과 입을 걸 걱정해? 내가 입히고 먹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상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자가 30cm인데 그러면 하나님 20cm는 안 될까요? 그렇게 한 번 묻기도 했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백합화를 한번 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 옷 짜는 일을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솔로몬이 입었던 다른 어떤 그 의복보다도 화려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상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 뛰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 걸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걷다가 멈추어 서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걷다가 멈추어 서서 보니 제비꽃 하나가 있죠. 그리고 걷다가 멈추어 서서 그 제비꽃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제비꽃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비꽃에게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제비꽃에게 지구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 제비꽃의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그 제비꽃 하나에게 주셨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게 있고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인 신순규 씨는 여러분 그의 책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덜 보아야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소음과 신호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소리와 소음들이 그건 상식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길이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그것이 소음인지, 그것이 소리인지, 그것이 신호인지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소리인 그 신호를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절대적 신호에 우리를 맞추어 그분의 신호를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신호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맛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웠던 믿음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믿음은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환경에 지배당하고 상식에 의해서 상상력이 지배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상상할 때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이 있길 바라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상상력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 내가 부활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상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년 전 저와 함께 생명의 삶을 저에게 수강하셨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집사님은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의 나이 49세, 그리고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3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 3월 18일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3월 18일
일반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며칠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환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일반 병동으로 내려왔지만 아직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 1시간 이상 걸리네요. 중환자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악마들의 모습도 보기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돌아온 것이 기적이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잠시 잠을 들었는데 편안하게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엔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겪어낼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폰을 처음 들었는데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시편 118편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4일이 지난 뒤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냥 목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마지막 세상을 떠난 그 집사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내 보라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믿음 없이 상식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뛰어넘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